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셔서 복된 한가위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풍성하고 복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또 가족들, 친척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 길고 길었던 무더위도 지나고요. 또 호우 속에서도 여름을 잘 보내고 하시고 정말 좋은 가을 이 계절을 맞게 됐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이때만큼 좋은 때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가장 적합하고 좋은 계절, 또 풍성한 결실이 있는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둘러 앉으셔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굉장히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는 교회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바울이 칭찬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요. 다른 교회에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성숙하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일들, 기쁜 일들이 참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고요. 인사와 축복의 말씀을 바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렇게 말하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오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흔히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굉장히 좀 무서운 것들을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종말을 곧 멸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끝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끝나기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완성되는 그때가 바로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완성의 때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보면요, 무엇이 거기서 끝나는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위대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곧 유한하게 끝나버린다는 걸 알게 되죠. 돈, 권력, 명예, 성공.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건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을 가서 보면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에 가면요,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이 분산되어지지 않게 되고요. 마지막 때에는 정말 중요한 그 일을 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이요, 평소에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고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험 전날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시험 볼 내용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에 집중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귀한 권면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 성경은 인간이 이런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흠 없게 보존된다는 것은 전인적인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건강의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의 건강이죠. 말 그대로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을 하시기 어렵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혼의 건강입니다. 혼이란 정신과 신념을 이야기하죠. 지금도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있습니다. 조현병,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불안이 점점 심해져 가고 위험한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학문만 신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이성이 구원을 받아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는 영의 건강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과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문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육체가 병드는 게 다 영적인 문제인 것도 아니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축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무너지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전인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오늘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셔서 전인적으로 강건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어떤 현실이 있을까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건강하게 살았다면, 다 전인적인 건강을 누리면서 살았다면 굳이 바울이 이런 축복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강건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다치고 우리의 질병을, 건강을 빼앗아갈 만한 것들, 바이러스의 위협들,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병원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병원들이 환자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큰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들 동안에 선진국들조차도 의료 체계가 무너져 버린 나라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위험한 수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제 아내가 1차 백신을 맞고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막 호흡이 곤란하고 긴급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요. 응급실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던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대략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사람은 위급한 상황인데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그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급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심장이 멈추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병원이 그 환자들을 다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들을 다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성 질환, 시민성 질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병원도 고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환자가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을 고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치르시면서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게 교육과 전도와 치유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교육과 전도의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치유의 사역은 거의 병원에다가 다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면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지금 우리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유 사역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에서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교회의 장로들이 그 환우를 불러서 기름을 바르면서 낫도록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환우들을 적극적으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병원과 의사, 약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데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교지에서는요, 지금도 치유의 기적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한국보다 선교지에서 더 강력하게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교지는 의료 상황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능력으로 고치시는 일들이 선교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환자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그 환자들을 다 감당하지도 치료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있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또 병이 낫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후 대책에 불과합니다. 물론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한번 잃고 나면 건강을 다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후유증도 남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치료하는 것보다 사실은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전인적인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반부의 말씀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질병을 막아낼 수가 없죠. 그거 보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강건하게 하실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강건함의 은혜를 주실까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질병에 걸리게 됩니까? 악한 것, 더러운 것, 좋지 못한 것에 자꾸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잃고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술과 담배, 마약 중독, 여러 가지 끊어야 될 것들을 끊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잃게 되고 질병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전인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거룩함인 것을 깨닫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된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둘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일, 영원한 일에 집중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 기쁨과 감사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둘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 영원한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하시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온전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한가위 명절 주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먼 길을 오고 가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